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과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앉아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며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노라.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었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게 아니라 거기 계신 분들이, 가정에 계신 분들이 아멘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층에도 계신 3층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듯이 이 코로나 이 확산세가 지금 신기록을 세워가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만 해도 하루에 2,000명 이상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그 주에서 많은 확진자로 말미암아 지금 제재를 다시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주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름이 되면 훨씬 더 그 활동량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할 때도 이게 봉을 갖다가 코에다 넣어서 검사를 하는데 그게 봄에는 굉장히 그 바이러스 양이 많았대요. 사람마다 검사할 때마다. 근데 지금은 바이러스 양이 적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이 계절에 따라서 활동량이 적은 거예요. 활동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감기는 언제 본격적으로 활동하느냐? 환절기 그리고 겨울에 더 크게 지금 확산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확산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시간에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그리고 이 미국과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일어나여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교회 또 성도들의 신앙, 이것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넘쳐날 뿐만 아니라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히 임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도우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전같이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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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같이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 세계 확산되어 있는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아버지의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코로나 병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것을 아버지 대항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백신이 개발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뢰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로 인하여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고 아버지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도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계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진 역사가 주님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인터넷 앞에 모여있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계가 어려워지고 또 신앙이 더욱더 침체되고 여러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또다시 발생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으로 생명사계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힘겹게 노를 저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전쟁은 총과 대포를 쏘는 전쟁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이 세균과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매일같이 이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전 미국에는 4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이 됐고 그 중에서 또 상당수가 또 죽음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뉴스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그리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질병, 세균 이런 걸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이로 인하여 사람들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많은 낙심과 절망과 무엇보다 큰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차 세계전쟁 때 미국의 그 병사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만 명의 병사가 죽었는데 그때 그 병사들의 가족이 100만 명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5배의 숫자가 그 가족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왜냐하면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늘 조마조마하고 늘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같은 결과들이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요, 여러분,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는 문제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나이가 60이 되고 또 70이 되면 늘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컨디션이. 어떤 날은 괜찮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무겁고 힘들고 그러면 이거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이 초기 증상 아닌가, 목이 조금만 칼칼해도 이거 코로나 아닌가, 좀 숨이 약간 답답해도 코로나 아닌가, 몸이 찌뿌둥하게 무거워도 이거 코로나 아닌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갖다 지내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또한 언젠가는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승리는 어디서부터 승리가 돼야 되냐? 우선 마음의 전쟁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마음의 어떤 두려움과 또 마음의 공포와 그 염려,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이것부터 승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평강과 그 안정을 주시고 그리고 위로를 해주시고 그리고 담대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풍랑에 대한 그 같은 얘기를 갖다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던 한 사건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풍랑의 사건 전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그것을 통해서 5천 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예수님하고 함께만 있으면 이 먹는 문제는, 모든 삶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서 제자들을 갖다가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서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또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큰 풍랑을 만나고 물결이 흔들리고 큰 풍랑 가운데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자들의 어려움을 그 산에서 기도하면서 지켜보시다가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 제자들께 와가지고 함께 배에 올라타서 안심하고 일어났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또 잘 되고 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 제자들처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살다 보니까 별일을 지금 다 만나고 있다. 평생 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인생 속에 찾아오지만
늘 문제는 좋은 일이 있다가도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있다가도 좋은 일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현상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현상들 때문에 마음이 심히 무너지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그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육신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육신으로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죠. 그 영적인 영역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혼자 외롭게, 힘들게, 괴롭게 이 풍랑의 배를 노을 절 갈 때마다 늘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밤 사경이었다고 합니다. 밤 사경이라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하는, 그때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생사의 투쟁을 갖다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육지에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산에 계셨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었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4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괴로워서 노를 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그 항해를 하면서 그 괴로의 노를 저면서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무서운 그 바다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겐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 정말 많은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 속에 우리가 그냥 파묻혀가는 거예요. 그 파묻힘의 결과가 바로 뭐냐? 무서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불안입니다. 앞길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상을 주님은 지켜보고 있다. 내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앞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신문에 보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비해서 자살하는 숫자가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자살을 합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유명한 영화 감독이 그 많은 재산을 다 남겨놓고 코로나 이거 발생하고 나니까 본인은 코로나 걸리지도 않았는데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가치가 없다,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좀 어려움이 왔다 해서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는 이 같은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선교사들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참 슬픈 얘기들이에요. 뭐냐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은 숫자가 선교사 직임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철수를 하고 있다. 나라마다. 왜 철수하냐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왜 철수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앞으로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고, 장기화되면서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후원 문제가 다 끊어지고 있고, 다 지금 후원이 다 끊어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향후 몇 년 동안은 없을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도 있을 능력이 안 되겠다 하고서 잠깐 한국을 방문해서 뭐 치료를 받고 뭘 하고,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집을 다 빼고 방을 다 빼고 사익을 다 내려놓고 물려주고, 그리고서 철수를 하고 있는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가운데는 철수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철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고난 속에서 이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철수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나에게 이제 경제적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뜻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것도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괴로의 눈을 절 때마다 주님께서 다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 바로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나는 철저히 외롭고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멀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주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이 정말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고 계신 주님이 있다는 사실, 그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고통,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내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온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마다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 이런 고통 나에게 좀 주십니까?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요, 그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갈릴리 저편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지금 풍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요, 꼭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고난을 허용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 속에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있어도, 즉 우리를 치료하면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늘 믿음 안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속에 지금 고난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모든 어려움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지금 찾아온 문제들입니다.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하나님의 레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뭘 가르쳐 주려냐? 52절의 말씀 보니까 저희가 그 떡 떼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해졌다. 떡 떼던 것, 떡 떼던 사건이 바로 뭐냐?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은 다 극복될 것이고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줬는데도 그들은 둔해지는 거예요. 금방 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도 금방 둔해져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둔해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귀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진귀한 시간들을 갖다 가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레슨들이 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거예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하여 지금 4개월 동안 거의 감금된 상태 속에서 지냈는데, 이 4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4년 그 이상의 또 절대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큰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바를 깨닫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레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가는 겁니다. 1980년대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 거기에 한 사람이 이 세간일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무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30대 해고가 당했다. 해고되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좌절감이 생기고 열등의식 생기고 패배의식 생기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을 갖다 보냈는데, 그 부인이 이 남자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가장 하고 싶은 것, 그동안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그거 있잖아,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당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그 글 쓰는 일, 이걸 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된 거 아니냐고. 그래갖고 위로하고 격려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구나. 그래서 낙심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열심히 1년 동안 글을 썼는데, 그 글 쓴 그 책이 나오게 됐는데, 그게 2번 들려준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가 각고의 노력 끝에 놀라운 책, 미국 역사에서 정말 위대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책, 주홍 글씨라고 하는 그 놀라운 책을 갖다가 그가 발견합니다. 그가 청교도적 정신이 들어있는 이 주홍 글씨라고 하는 거작을 그가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나다니엘 호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하게끔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4개월 전보다 지금이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상태가 돼 있을 겁니다. 저도 이 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뭐 설교라든가 이런 부담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때 내 평상시에 좀 읽고 싶었던 좀 책들을 읽자. 그래서 인터넷에 그 독서 사이트가 있어요. 한 달에 10불씩만 내면 무궁무진하게 전자책을 갖다가 그 볼 수 있는 그 회원에 내가 등록을 해가지고 많은 인문학에 관련된 서적들을 갖다 읽었어요. 그 서적을 읽으면서 더 깊이 성경과 인간에 대해서 더 깊은 어떤 그런 은혜가 내 속에 깨달아진 걸 느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2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수없이 보고 또 보고 했는데, 또 설교도 했는데,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 장마다 성경 에세이를 갖다 하나씩 쓰는 것, 여기다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쓴 걸 갖다가 이제 그것을 나 혼자만 누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걸 나누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 바로 영상을 편집하고 또 영상에 자막을 붙이고 그 같은 기술을 갖다가 익혀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걸 배웠어요. 열심히 독학으로 또 우리 간사의 도움을 받아서 배웠어요. 영상 기술을 다 익혔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한 3시간, 4시간씩 이 말씀을 만들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2페이지 분량을 써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유튜브로 계속해서 글을 갖다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이걸 하면서 정작 듣는 사람들보다 만들었던 내가 엄청난 영적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간 동안에 나에게 하도록 했던 일들, 이것을 따라갔더니 더 큰 유익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자꾸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막힌 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야 돼요. 제자들이 바로 둔해지고 떡달던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태풍 그것을 허락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께로 와요. 와가지고 현장 속에 오십니다.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나의 고난의 현장 속에 바라만 봤던 분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그래서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다 제거할 수 있지만 함께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지금 4개월이 됐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억지로 강제적으로 목사님이 압박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으로 성경 필사책을 받아가지고 이걸 쓰기 시작했는데, 성경 필사를 쓰면서 이제 자기도 수없이 많이 성경을 읽었고 그랬는데, 성경 필사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말씀을 쓰라고 그냥 이렇게 주시는, 매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처럼 아주 쓰는 만큼 10년 가운데 각인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루가 너무 짧다는 거야. 하루가 너무 짧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다 써가고 있어가지고 빨리 다음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읽을 때 하고 묵상할 때 하고 또 다른. 만약에 자기가 이거 아니었으면 정말 이 놀라운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봉사한다 저렇게 봉사한다 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나보고 너무 고맙다고 막 전화해갖고 며칠 전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것이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명하신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배워나가는, 그 속에는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은 이 고난의 환경을 결국은 회복시키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는 뭐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진주조개라고 하죠. 진주조개. 이 서구에서는 시집가는 딸에게 꼭 엄마가 진주를 건네주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전해주는 그 진주를 갖다가 뭐라고 불렀냐면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얼어붙은 눈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될 눈물,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이 엄청난 가치를 가진 눈물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진주조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먼저 모래알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 속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그 모래알 때문에 쓰라린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해서 물질을 갖다가, 이 물질을 갖다가 계속해서 분출해내갖고 막을 갖다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쓰라리면 쓰라릴수록 계속해서 거기서 그 낙하라고 하는 그 물질을 갖다 계속해서 배출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영롱하게 아름답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래가 왔어도 그 나가라고 하는 그 물질을 배출을 안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래가 쓰라린 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조개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모든 것이 썩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라는 것을 갖다 계속해서 분출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아름답고 영롱한 조개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인내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 자체가 진주 조개처럼 아름답게 영롱하게 펼쳐질 수 있지만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무익하게 하는 경우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합력하는 선은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위로와 어떤 격려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진짜 위로와 격려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전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정말 친했던, 둘도 없이 친했던 그런 어떤 동기들이 있어요. 이 동기들은 마치 중마고와 같아서 우리의 어떤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아픔들 그냥 서로가 다 내어놔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도 그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 이해해. 그리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 너무나 친한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하고 저는 그 줌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그 같이 큐티 성경을 묵상하면서 모임을 갖고 있어요. 모임을 가지면서 말씀을 묵상한 걸 나누고 또 삶을 적용하고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너무나 많은 위로가 돼요.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그것도 사람일 뿐이에요. 인간일 뿐이에요. 진짜 위로자는 누구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강력하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역사할 때 그로부터 직접적으로 임하는 그 위로, 이 격려가 최고의 격려이고 그것만이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오셔요. 오셔갖고 바다를 걸어오셔요. 오셔서 배에 올라타요. 올라타서 무슨 얘기하냐? 내니 안심하라. 나다, 안심하라. 함께 배에 탑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올라타길 원하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나의 어떤 이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운 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들어와 계시거든요. 와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며 내 마음속에 위로와 격려와 그 안심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과의 동행할 때 그때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파도가 다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앞에 더 이상 파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마음속에 염려와 조바심과 고통만 넘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뉴스, 수없이 많은 어떤 얘기들, 그거 많이 알고 듣는다고 해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뭐예요? 더 큰 위험, 더 큰 어떤 걱정, 더 큰 근심, 더 큰 어려움, 이거예요. 또 거기다가 그런 것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하나의 도피처처럼 주님이 바로 오실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에 또 어떤 특별한 이상한 신앙 체계로 또 만들어져 갖고 또 어떤 그런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만들어내는 그 삶의 치료와 위로와 격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받아나가는, 이거 외에는요, 이거 외에는 거의 지금 상황은 미치는 상황입니다. 지금 환경을 묵상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패닉 속에 빠지고 더욱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어디로 피해야 되냐?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힘겹게 노져듣고 있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주님은 그 노를 통해서 뜻한 바를 갖고 계시면서 결국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탄 배에 올라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 듣고 나갈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큰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몹시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점심때가 되면 나에게 병이 생긴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계 때문에 그냥 직장을 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많은 위험과 세균이 노출된 곳에서 싸워야만 하는 그 같은 상태의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꽉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신 평강과 주님이 주신 보호로 꽉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또 승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어떤 환경이든지 환경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배 안에 올라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주님, 늘 주님만을 추구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전날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의 인생에 아버지 힘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괴로의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바로 위로하고 은혜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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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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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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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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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크신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문제 이 시간에 해결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악한 흑암의 세력들 참수하는 무리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강력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께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타개나가는 역사 나타날지어다. 모든 가정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사업장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광고 말씀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고영일 목사님께서 갑자기 지난 2-3주 전부터 갑자기 귀가 청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잘 안 들리는 그런 좀 심각한 상황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그래서 뭐 병원도 가보고 그런데 별 차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저기 캐나다 그 국경 측에 그 몬타나라고 하는 그 스테이트가 있는데 주가 있는데 거기 이제 리튬이 이렇게 그 나오는 동굴이 있는데 거기 그 동굴에서 그 리튬을 쐬면 이 귀, 코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뻥 뚫리는 민간요법이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많은 치료의 어떤 간증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를 지난주에 가셨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거기서 하루에 5번씩 그 동굴에 들어가서 1시간씩 한 번 들어갈 때마다 1시간씩 나와서 2시간 또 있고 1시간 또 있고 그래서 그 운막 같은 이렇게 천막으로 쳐놓은 데서 거기서 밥을 해 먹으면서 사진 보내왔는데 꼭 선교지 같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짐 지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신앙 생활이 참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어서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흐름 자체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 이것이 늘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 기도를 해서 매일 보내주고 있는 그 7분짜리 메시지 이것을 여러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한 번 듣고 2번 듣고 저 나름대로는 그 말씀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해서 4시간 집중이 안 될 때는 하루 종일 그 7분짜리 메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듣고 어떤 분들은 클릭만 하고 안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 유튜브 계정에 가면 몇 명이 들었고 몇 명이 클릭만 하고 안 들었다 그게 다 나와요. 끝까지 들었다는 게 다 나오고 한국에서 몇 명이 듣고 어디 지역마다 몇 명이 듣게 다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 누가 지금 클릭만 하고 안 듣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누가 듣는지 다 알고 있어. 저는 왜 유튜브 계정 속에 보면 그게 다 나오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클릭만 하지 마시고 7분 몇 분이요? 여러분 7분인데 그 7분짜리를 위해서 적어도 300분 이상을 갖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같이 여러분이 들으면
그 말씀은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서 해석되어서 써진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것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자기 스스로 지금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라고 생각하고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그것부터 듣고 그리고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다 누가 안 듣는 거 클릭만 하고 만다는 거 그 얘기하니까 막 웃는 분들인데 웃는 분들이 범인이에요 사실은. 자, 이제 드린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드린 물질입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